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봤고 의미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을 보았는데,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증명케 함으로써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걸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으로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도 세상 끝날 때까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성도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인내를 배우고, 또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고, 또 그 과정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인하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완전한 승리와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뭘 해야 하느냐? 맨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그냥 고통으로, 고난의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지나가고 난 뒤에도 아무 의미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고통의 의미, 이 시험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그 수술이 무섭다고 피하면 더 큰 병이 오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해결하면서 연단되고 더 큰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절 하반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알라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래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조하는 말을 이끄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다만이라는 말은 뭐뭐 하다마는 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앞의 사실이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이기 위한 연결어이라고 위키백과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보면은 but deliver us from evil, but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보니까 이에 내자를 썼습니다. 이 내자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에, 곧,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미가 없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예수 선교 전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악에 구원하여 내셔서 하라.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번역으로 보면 좀 잘못된 것이라서 나중에 성경이 번역될 때부터는 다만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만이라는 말은 앞에의 문장과 연결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되 만약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접속사 하나라도 참 뜻을 다르게 한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 악이라는 말, 이 참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고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evil, 악, bad, 나쁘다, wicked, 사악한, malicious, 사악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악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의 반대말인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인 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착하다의 반대말인 못되다라는 말에도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관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언어는 관사가 있습니다. 영어에 더 이런 것이 붙고 뭐 이태리말에도 라, 일 이런 말이 붙고 이 관사가 다 있는데 헬라어에도 이 관사가 있습니다. 이 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악 앞에는 투라는 관사가 붙는데 이걸 중성으로 보면 악으로부터 구해주소서가 되고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다가 보면 단어 옆에 번호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거기 번호가 있어요. 그래, 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악으로부터 구해주소서라고 우리는 배우고 외웠지만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소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부들도 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견해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앞에 관사가 붙은 단어가 나올 때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는데 여기에도 번호가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악으로 보기보다는 악으로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 성경에는 좀 웃기게 되어 있어요. 흉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다 더 지독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근데 이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걸 용법을 보면 악에서 구해주소서보다는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말씀의 뜻이 좀 분명해집니다. 악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악과 악한 자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때때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겪을 때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데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인지를 모를 때 아주 난감하고 때때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라고 하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조종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 선과 악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주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두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데 나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악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의 평가가 나뉘죠.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이더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나쁜 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아주 나쁜 놈이더라. 그 사람 알고 보면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왜 엇갈립니까?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다 평가하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잣대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호의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이더라, 나쁜 사람이더라, 악한 사람이더라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령 어떤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지만 선한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길 가는 사람의 돈을 빼앗는 사람 보면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하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 보면 나쁜 놈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막 꺼내는 사람 보면 우리는 악한 놈,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우리는 내릴까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는 꼭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죠.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이라고. 동물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객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움이 부족하거나 인격 발달이 좀 덜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무조건 착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피노키오가 그냥 막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남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선악 개념이 탑재된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도 다 바라보고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악의 개념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한테 잘해주면 선하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악하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며 마귀는 악하고 거짓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토브, 이 좋다라는 뜻인데 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선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기쁨이라는 뜻도 되고 행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다 좋고 선한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이후에 가장 간교한 동물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서 이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더욱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여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와 이웃의 기준이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웃에게만 또 네가 생각하는 형제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나누고 원수를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선악의 그러한 관점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봐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답하기를 율법에 따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는 너무 잘 알겠죠. 그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곁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걸 피해서 돌아갔고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고 아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출해내고 그 이후에도 살펴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율법사가 앞서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 입장에서 유대인 율법사 입장에서 이웃은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풀어준 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자기들은 이방인보다 의롭다고 여기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선과 악,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웃의 범주를 자기 형제, 자기 동족에게만 국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들과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까지도 무시하고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서 이런 범주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선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을 행할 가능성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하심과 진실하신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자녀로 품으신다는 이것을 못 알아채게 막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악이요. 그게 악한 자입니다. 이 절대 악은 나한테 잘하는 거 못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악한 자가 관심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 여기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풀 때 그걸 못 막으니까 그거를 폄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도록 옆에서 계속 회방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마귀의 종노릇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귀신 힘이 아니냐?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냐라고 폄훼를 한 것이죠. 왜 폄훼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지만 뭐라고 이때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폄훼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 선하시고 이 진실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악한 자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일을 그 근원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악한 자의 시험이 있다는 것과 이 악한 자의 괴계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를 피하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유혹으로 또한 관계로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뭐냐? 분노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표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데 있어서도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왜 교만한 자라고 불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 감독이 되면은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듯이 심판받을 수 있으니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걸 막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주님의 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을 흔들고 악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초대교회의 감독을 세우는 이 일에도 올무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에게도 이처럼 회개의 기회,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영원히 포기해야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더 우리가 유념하고 봐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해달라는 이 말씀의 뜻은 구출해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졌을 때 건져내달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으니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그 힘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느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 마귀는 불못에 떨어지지만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악의 얼무에 빠졌더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악을 대적하여 이긴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라.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악을 물리치고 악을 대적하라. 거기에서 이겨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